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스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주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종교 살펴보니까 그 80%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핍박과 박해입니다. 2012년에 캐톨릭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5분의 1명꼴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1시간을 예배를 드리면 이 1시간 동안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지만 좀 끔찍해서 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없을까요? 아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대해 말씀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바, 이런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를 쫓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핍박하는 말세 때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보십시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호주는 감사하게도 물리적 핍박이 주어지는 곳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상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이집트에서 한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바늘로 눈을 꿰매고 입술을 꿰맸습니다. 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는 이유로 아이 뱃속에 태아가 있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는 즉시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여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했던 인터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나를 죽여야만 할 겁니다. 나는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어야만 우리가 두려움에서 그런 핍박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이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결박하고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하는 그러한 핍박이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주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가에 경찰차가 지나가기도 하고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기도 하죠. 지나가다 경찰차를 보면 어떠세요? 아, 오늘도 나를 위해서 민중의 지팡이들이 저렇게 불철주야 순찰을 돌고 있구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움찔하세요? 움찔하시죠?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단속될 뭔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움찔하지만 그냥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등록을 해야 될 때에 등록을 못했어요. 그리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내 뒤에 쫓아와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좌불안석이겠죠. 자,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통경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경외하는 자는 그 법을 지키고 따름을 통해서 교통경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죽인 후에 너희를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뭐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인 그 기간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까지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70년을 편하게 살고 영원한 삶을 고통 중에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록 70여 80년의 삶을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조금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또한 북한이나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집트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주를 향한 믿음을 통해 자신의 목숨과 바꾸고 있는 그들처럼 설령 우리의 목숨이 믿음으로 인해 초계처럼 버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80년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는 것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이 세상을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보여드렸던 터키 순교 영상에서도 그들이 순교자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피해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터키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걸고 자신들의 얼굴을 언론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에 행진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여야 한다면 나를 죽이십시오.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복음의 증인으로 시인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핍박받는 곳을 찾아서 그들에게 지원자들하던 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묻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것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 앞에서도,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블레셋 군대 앞에서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천하만국을 지으신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는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심판주인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금 두려워하지않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말을 주시고 담대한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세상의 어떤 죽음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셔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 가까운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죽일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온전히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